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콧구멍 없는 소라는 말에 깨친 게 아니라 그건 기연이라 그랬죠. 기연. 그죠? 그 말을 한 듣는 순간에 어디에서 우, 무, 비, 공, 처 중에서 5개 중에서 어디에서 어느 글자 어떤 사람이 희롱하여 말하기를, 여기서 희롱하여 말했다고 하는데 이 방아람 스님은 여기서 어떤 사람도 지금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구랬죠? 원규삼이라고 그랬잖아요. 원규삼이. 그 원규삼이한테 물으라고 한 거는 항명도일이고, 그죠? 동학사 원규삼이. 나중에는 동은 스님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희롱하여 말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별 뜻 없이 그냥 물은 거예요. 스님, 가서 물어보라고 하니까, 야, 너 소가되어도 곱빗들어 구멍이 없다는 콧구멍 없는 소가 뭐냐? 너 혹시 너 알고 있냐? 네 애비가 그 말 하는데? 라고 하니까 저도 몰라요. 지금 우리 그 동은 스님이 맨날 며칠 패치방찬 하고 있거든요. 패치방찬 뭐죠? 밥 들여놨는데 밥을 안 드셔.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밥이 그대로서 꽁꽁 얼어가지고, 겨울이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거기 그대로 있어. 그러고 계시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라고 가서 그냥 말 그대로 희롱하듯이, 스님 그런 거 알아요? 그게 뭔 말인지? 에? 라고 희롱해서 그 말을 한 거예요. 스님, 소가 되어도 콧구멍이 없다라는 말, 그게 무슨 말 있죠?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말 아래에서 나의 본래 마음을 깨달았어. 이름도 공하고, 공하고가 중요해. 업고가 아니에요. 이름이 업고가 아니에요. 이름도 공하고 형상도 공하였는데 공한 것이 텅 비고 고요한 가운데, 이거 공이라니까. 그런데 항상 빛나고 있더라라는 게 중요하죠. 항상 빛나고 있더라. 이로부터 하나를 들으면 1000번을 깨달으니 눈앞은 외로이 밝은 적광토요. 적광토야, 적광토. 요 정수리의 뒷모습은 금강의 세계로다. 사대와 오음이 청정법신이요. 사대와 오음. 요 앞에 뒤쪽에는 지금 이제 그 오도가를 쓰신 거구만. 그래서 뭐야, 사대와 오음. 우리가 사대라고 하는 지수화풍이잖아. 오음은 색수상행시. 아주 잘 외워요. 이 뭐야 걔네들이. 청정법신이라니까요. 장삼이사가 비로고 비로잔하고, 아까 했죠? 장삼이사가 비로잔하고, 사대와 오음이 뭐라고? 사대와 오음이 청정법신이라면 얘도 비로잔하네. 극락세계란 뭐야? 극락세계,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극락세계는 화탕지옥과 한빙지옥을 겸한 곳이랍니다. 다 깨보셔. 이게 경선사 말이에요. 화장 차례란 검수도산가, 검수와 토산, 검수도산 날생 칼날, 그죠? 그게 법성토래. 화장 차례가. 그 다음에 썩은 거른 무더기와 똥 무더기가 삼천대천세계고, 개미 고만과 모기 num순이 삼신. 응? 삼신이 뭐예요? 응? 법신, 보신, 화신. 사지. 사지 했죠. 평등서지, 대원경지, 묘관찰지 했죠. 성소작지 했어요, 안 했어요? 마이 카드. 허공과 삼라만상이 모두 눈에 부딪히는 대로 다 눈에 부딪히는 처체가 뭐 처저철철이 다 현신이에요. 그게 기이하고 기이하도다. 지금 경선사 5도 가요. 지금 여기 5도 가요. 지금 여기. 그래서 소가 되어도 콧구멍이 없다는 말을 듣고 그게 하나의 대오각성하니까, 경화의 화두는 돌로 부르익을 때로 부르익었죠. 그냥 패친망청 할 지경에 대오하기에 가깝도다. 그냥 대오 직전에서 그거를 물어가지고 뻥 터진 거예요. 딱 얼마 만에? 100일 만에, 석 달 열흘 만에. 그래서 부르익을 때로 부르익어서 나의 본래 면목을 깨달으니, 이름도 공하고 형상도 공하였는데 공하고 텅 비어 고요한 가운데 항상 빛나더라. 이게 나의 뭐야? 본성자리. 이를 노래하는 경우는 각자의 경지를 증득하여 진자의 음성에서 울리는 뭐야? 공조의 소리를 살아있는 목소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공조가 아니고 이번에 공명이죠. 공명. 울리는 소리. 공명. 공명의 소리로 살아있는 목소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경어가 깨달음을 증득한 우미공처. 역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글자 하나 있댔죠. 역시 충도실상의 경지에서 드러난 바른 소식으로 참소식의 견처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 이렇게 깨치는 거예요. 어떻게 깨치는 게 아니라. 이런 말들을 그냥 이 거시기에 찌들찌들하고 있는 소승에 찌들찌들하고 있는 소승자들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로부터 경어는 하나를 들으면 천번을 깨달은 이 눈앞에 외로이 밝은 법신불이 사는 정토, 즉 적광토요. 정수리의 뒷모습은 대일열의 의보다 대독이 견고하여 일체 또 대일열애가 있다니까 대일열애가 있는 줄 알아요. 일체 번뇌 깨뜨리는 금강의 세계를 비로소 터득하였다. 그러나 역시 경어선의 외로움은 여기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경어선의 외로움은 왜 나올까요? 그 외로움은 경어선사가 깨닫고 난 뒤에 우도가 첫 번째로 뭐죠? 사고모임, 사방을 불러봐도 사람이 없어 수전의발, 의발을 누구에게서 전해받을꼬. 이게 그거죠. 그래서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거다. 깨침이 본래 자리에 도달하고 보니 번뇌 덩어리는 우리의 사대와 오음을 알고 보니 바로 도를 이루는 보물창고요. 걔가. 그래서 청정법신이야 걔네가. 그리고 누구나 꿈꾸는 이상세계인 극락세계는 화탕지역과 한빙지역이 합쳐진 거예요. 지옥을 겸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위대한 경험. 그죠? 우리는 중도 실상의 불이법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경어의 의증을 바로 알아차리는 절대 안목이 요구되고 있다. 중중무진한 화장 차례라는 건 검수도산 날새 칼날이라고 합니다. 그게 법성토고 썩은 걸음과 똥무더기가 대천세계라고. 삼천 대천세계가 썩은 걸음과 똥무더기요? 개미공과 모기 눈썹이라 그래요. 삼신과 사지라 그러죠. 정정법신 피노자라 그래 법신이고 원만 보신 도사나 그래 보신이고 천백억 가신의 석가모니 불이랍니다. 뭐가? 개미공과 뭐요? 모기 눈썹이. 그리고 또한 뭐야? 대원경지. 경지 틀렸네. 여기 고쳐주세요.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 사지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대원경지. 이거는 거울경자고 경지자를 받아주셔야 돼. 대원경지. 아닌데. 막 지나가 버려. 경계경자. 지경경. 예. 그렇지. 그 다음에 경화가 증득한 바로 이러한 경지가 중도불이 요 진공묘유, 진공묘유랬죠. 그 다음에 중도실상의 불이법을 드러내는 본래자리로 역대 조불이 함께하고 삼라만상이 하나 된 자리고 이처럼 경어의 지혜는 호응과 삼라만상이 눈에 부딪힌 대로 본래 현신이라고 하는 크게 기여하고 기이한 견지를 바라보게 하는 청정법계의 안목을 터득한 자의 당당한 이 당당할 쓰나 위풍당당할 때 당당한 진면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풍당당. 정말 비슷하다. 낫당당. 뭐냐. 이런 안 돼? 힘들어요. 이것들이 그러면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식당자도 저렇게 쓰는데
위풍당당한 진면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또 지나가? 이번엔 또 규봉종밀이네.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먹구나. 이번에는 추운 것 같아. 그렇다고 보일러를 틀으라는 건 아니여. 가야 돼. 좀 있으면. 아까워서 너네 깨야 돼. 안 돼. 틀으면 안 돼. 좀 있으면 가. 근데 춥다. 그죠? 규병종밀의 도노점수. 지혜 종도들 이거 영명연수 규봉종밀 보조국사 진놀이 다 도노점수를 다 강조하셨죠. 규봉도 근데 경사가 또 이분들을 다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또 받아들여요. 거기에 맞게. 규봉종밀의 도노점수. 그러므로 규봉선사께서 이르시기를 연불하는 데에 이르러 정토에 나기를 구한다 하더라도 또한 16관법 아까죠? 16관법과 연불삼매 아까네? 응? 반주삼매를 닦아야 한다.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까 관상삼매도 나왔고 반주삼매경 있죠? 반주삼매를 닦아야 한다고 했으니 이것은 한결같이 산란한 마음으로 명호를 외치거나 문득 뛰어넘어 정토에 나려는 걸 산란한 마음으로 명호를 외치면 절대로 안 되고 일심불란 아까 했잖아요. 일심불란 그리고 발보리심 했어요. 그래서 같은 것이다. 신구역의 경론 신역 구역 모두의 경론에 모두 이르기를 이 어디야 아미타 거기 일심불란 하는 데 가는 데 있잖아요. 미타정토 거기는 10지 이상의 보살도 잘 가기가 어렵답니다. 10지 이상의 보살도 보신불의 정토를 조금만 본다고 했으니 이 보신불이 중요해요. 과보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불을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해서 연불하는데 일심불란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관상삼매를 보려면 어떻게 그랬죠? 관상삼매 그냥 오랫동안 한 마음으로 계속 해야 된다고 말했고 그죠? 그 다음에 무량수경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아까 무량수경에서는 아까 무량수경에서는 보리심을 발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하다 했어요. 그래서 10지 이상의 보살도 보신불의 정토를 조금만 본다 했으면 잘 못 간다 그런 얘기요. 미타정토가 어찌 보신불의 정토가 아니겠나. 미타정토는 뭐더라? 보신불의 정토다. 조금밖에 못 간다. 우리 연불하시는 분은 아시죠? 했으니 미타정토가 어찌 보신불의 정토가 아니겠나. 십지보살도 오히려 그 전부를 보지 못하는데 어찌 번뇌에 쌓인 범부가 산란한 마음 일심불란으로 단지 명호만 부르면 가겠냐 이런 말이요. 문득 생사를 뛰어넘을 수 있겠노. 여기서 생사를 뛰어넘는다는 건 뭐죠? 미타정토에 가면은 윤회는 안 하니까 거품연화 해가지고 하찔에 가서 있을지언정 윤회는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잘해야지. 그래서 거기가 아무거나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 산란한 마음으로 명호만을 외워서 이탈한다면 어찌 애써서 일심불란과 16관법을 무엇들라고 받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16관법 아시죠? 부처님의 불상을 보고 관하는 걸 16관법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이미 불설에 어긋나는데 어찌 이럴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경언은 규봉종밀을 들어서 연불하는 데 이르러서는 정토에 나기를 구한다면은 16관법과 연불삼매와 관상삼매를 닦아야 한다. 반주삼매를 닦아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이것이 산란한 마음으로 명호를 외워서 문득 뛰어넘어 정토에 나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죠. 보면 되겠죠? 명호만을 외워서 문득 뛰어넘어 가지고 그거 날려고 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아미타불 해야 돼야 안 돼. 일심불란이 해야죠. 우리가 왜 반주삼매경 있잖아요. 반주삼매경. 반주삼매는 뭐냐면 7일. 부처님이 빨리 깨달으면 하루, 또 빨리 깨달으면 3일, 3일이 안 되면 일주일, 일주일이 안 되면 90일, 90일이 안 되면 3년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1년. 그거의 이 반주삼매는 7일 또는 90일 또는 기간을 정하고 몸 이 뜻 해보죠. 신구의 3억 신구의의
세 가지 업으로 마음을 가다듬어서 온전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반주삼매라고. 그래서 이것을 닦으면 눈앞에서 모든 부처를 만나고 교화받는다는데, 반주삼매라고 하는 것은 그냥 7일 동안 90일 동안의 그 기간을 정해서 계율을 지키고 하는 것을 반주삼매라는데, 그러니까 반주라는 건 산스크리트어로 현재 현세 뭐 이런 얘기라고 합니다. 반주삼매경 있어요. 현재 삼매를 닦는다 뭐 그런 얘기인가 봐. 이것이 산란한 마음으로 병어를 여서 문득대어 넘어 정토에 다르는 것과는 다른 차는 이것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경어는 비록 신고의 교등 경전의 얘기를 10지 이상의 버설도 보신불의 정토를 조금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들어서 이 미타 정토가 10지 이상의 보살이 왕생한다는 보신불의 정토이기 때문에 쉽더라 어렵더라 이런 얘기로. 이와 같이 십지보살도 오히려 그 미타 정토를 조금만 보지 못하는 도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어찌 번뇌에 쌓인 범부가 산란한 마음으로 단지 상호만을 부처님 명호만을 외워가지고 거기를 생사를 호딱 뛰어넘어가지고 미타 정토에 갈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하고 있죠. 미타 정토 가면은 그거 안 해. 윤회 안 해요. 그리고 경언은 언급하기를 만약 산란한 마음으로 명호만 해서 따른다면 굳이 일심불란을 모들라고 할 것이면 또 반주삼매 16관법을 모들라고 하기는가 묻고 이미 불설에 이거는 어긋나다 이런 말이야. 불설에 어긋나.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 안 했죠. 은심으로 미타 정토에 도달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어요. 조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조금 하면 돼요, 안 돼. 그래서 우리 또 경어선사가 이것도 내내 이거는 여등암 하상에게 있을 법을 설한 것이라 여등암 하상에 이게 나와요. 또 기왕 나왔으니 또 잘 봐야지요. 잘 봐서, 자, 옛날에 자력은, 이 타력과 자력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엄청 다른 결과를 가져오니까. 자력은 내가 붙여, 타력은 왕생. 아시겠죠? 자력은 왕생이에요. 자력은 내가 붙여. 자, 자력은 나무를 심어. 나무를 내가 심어, 스스로. 나무가 자랐어. 배를 만들어. 응? 만드는 것에 비유하고, 타력은 배는 이미 있어. 나무 심어갖고 배를 만들 필요가 없어. 이미 배가 있어요. 뭔? 반야용선에. 반야용선. 반야용선에 배를 빌려 타고 가. 어디를 건너? 바다를 건너. 어디로? 미타 정토. 이게 타력이에요. 자력은 내가 나무 심어야 돼. 배를 만들어야 돼. 내가 나무 심는다는 건 뭐죠? 화두를 해야 돼. 좌부동에 앉고 수행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내 스스로가 어디를? 삼매에 들어서 부처를 이루는 거를 자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는 것에 비유했으니 더디거나 빠르거나 어렵거나 쉬운 것은 다만 그 공들임이 중요한 말이죠. 더디다, 빠르다, 어렵다, 쉽다 하는 것은 다 자기 자신이 얼만큼 공을 들이는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뭐더라? 교화를 시키는 방편이더라 이런 얘기. 네? 그러나 뒤섞이고 잘못된 것을 가려 설명하면 아직 못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고 훗날 중생들을 크게 그르지. 이 말이 교화시키는 방편일 뿐이에요. 이거 방편이에요. 더디다 빠르다는 누가 말하는 거예요? 네? 어렵다 쉽다 이거 다 뭐예요? 분별심이에요, 여러분. 네? 내가 말했잖아요. 15시간이 3분밖에 안 걸린 것처럼 번쩍하더라. 이거 더디요? 남이 볼 때는 더디죠. 더디다 빠르다는 공들임에 다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말이죠. 이거 뒤섞이고 잘못된 거. 가려서 설명하면 아직 못해서 부처님의 어긋나고 훗날 중생들을 이게 크게 그르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 말에 속지 말라. 이는 부득불 가려야 돼요. 응? 가려야 돼, 안 가려야 돼. 어떻게 가려지나 보세요. 경어선사가 빠르다, 더디다, 쉽다, 어렵다 이걸 어떻게 가려나 보세요. 잘못된 거예요. 쉽다, 어렵다는 자기의 분별심이에요. 빠르다, 더디다도 마찬가지죠. 아유, 일각이요, 삼추요.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그냥 하루가 너무 길어. 어떤 사람은 하루가 너무 짧아.
똑같은 하루인데 왜 그렇게 볼까요? 그게 분별심의 차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 뭐가 어려워, 안 어려워. 이 주석지고 잘못된 것은 가려야 돼. 근데 여기가 안 돼 있어, 그 말이. 그래서 이건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 그래서 중생들을 이게 크게 그르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배를 타고 빨리 가는 거는 빠르다. 그리고 나무를 심어서 배를 만드는 거는 더디다. 또 나무를 심어 배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배를 빌려 타는 건 쉬운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부득부득 가려야 하는, 가려! 이 경화선사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이제 가리는 거 한번 봅시다. 뭐라고 가리죠? 본래 뿌리가 없는, 나네. 돌아봐야겠죠. 이런 상황이 오면 빨리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미 내 가슴이 콩닥거리니까. 경외로움이죠. 경외로움이죠. 이거 참 대단한 말을 하고 계셔요. 사람들이 말할 때 자력은 나무를 심어서 그거로 배를 만드는 거라고 하잖아요. 타력은. 이미 만들어진 배를 타고 그거 타고 반야영선 타고 건너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 놓고 나무 심어서 배 만들면은 느리잖아. 반야영선 타면 빠르잖아. 반야영선 타면 쉽잖아. 나무 심어가지고 배 만들면 어렵잖아. 이거 잘못된 거야. 무서운 말이죠. 뒤에 보지 마세요. 아직 읽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읽지 말라 그러면 읽지 말아야 돼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거 막 그냥 눈으로 스치면 안 돼요. 스치지 마세요. 그래서 경화사가 지금 이거 다 교화야. 이거 다 방편으로 하는 말이야. 뭔 말을 빠르고 느리고 쉽고 어렵고 있냐. 이거 다 방편이야. 부처님이 이런 말 한 적 없어. 부처님이 언제 빠르다 느리다 쉽다 어렵다는 말을 언제 했어요. 그러니까 주석끼고 잘못된 것을 아직 가려서 설명함을 아직 못했어. 이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 이거는 반드시 훗날 중생들에게 크게 그르칠 거예요. 왜? 아니 타력은 쉽고 빠르게 간다며. 자력은 막 이거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아니야. 그래서 경화사가 왜? 내가 부득불 가려야 돼. 이거 나 부득불 가릴 거야. 어떻게 가려? 한번 잠깐 생각하시고 들어가야 돼, 여러분. 잠깐 생각하라고 항상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경화가 돼서 잠깐 생각해요. 꼭 그렇게 말했죠. 잠깐 생각하라고. 뭘? 경화선사가 어떻게 부득불 가리는가를 봐야죠. 막 들어가지 말라고요. 제가 하지 말라는데 꼭 하는 건 이건 배신이에요. 배신. 자, 출발합니다. 나무를 심고 가꾼 다음에 배를 만들었죠. 근데 경화사 뭐라고 하나 보세요. 본래 뿌리가 없는 나무. 나무는 원래 뿌리가 없어요. 본래 뿌리가 없는 나무인데 어찌 무엇을 심을 것이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뿌리가 있어야죠. 뿌리가 있어야 그 나무가 자라가고 배를 만들 거 아니야. 그런데 본래 뿌리가 없더라 이런 얘기. 그럼 나무 심어라 심지 마라. 뿌리가 없는 나무. 뿌리가 없는 나무인데 어떻게 그 나무가 커서 배를 만들겠습니까? 심어라 심지 마라. 여기를 심으라라고 했죠. 나무를 심으라라고 했죠. 그러면 중도의 경지에서는 심지 마라를 해야죠. 심지 마라를 해야 되고, 나무를 심어서 배를 만든다는 거는 뿌리가 있어서 커야 되는데 뿌리 없애라 이런 말이야. 있어라 없어라. 이거는 이 중도의 사상에서 철저하게 이거를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고정관념을.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요. 여기까지 와야, 바닥까지 와야 돼요. 그래서 경사가 뭐라 그래요? 이 대단한 걸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생각은 맨날 나무 심으라는 거죠. 나무 심어. 배 만들어. 그게 아니고 본래 나무가 뿌리가 없는 나무인데 어찌 무엇을 심을 것이며 심을 게 없다. 또 배를 탄다고 그랬잖아요. 배를 타려면 바닥이 있어야 돼 없어요? 바닥이 없으면 가라앉아요. 본래 바닥이 없는 배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는 바닥이 있는 배. 선의 경지에서 보면 바닥이 없는 배. 본래가 바닥이 없어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걸 깨트리지 못하면, 이 고정관념에서 깨트리지 못하면 절대로 선에 들어오지 못하죠. 응? 우리가 배는 꼭 바닥이 있어야 되고 나무는 꼭 심어야 되고 뿌리를,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본래 뿌리가 없다. 본래 뿌리가 없으면 나무가 크질 않아요. 없어요. 배를 못 만들죠. 없죠. 그러니까 아예 이거는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나무인데 어찌 무엇을 심어? 뿌리가 없는데. 또 바닥 없는 배인데 어찌 그 배를 만들 수 있겠는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만들 수 없다요. 바닥이 없어서. 대천세계를 뒤덮고 대천세계를 뒤덮고 인천을 널리 제도하며 이 도와 작용이, 이 도, 지금 이 도와 이 작용이, 작용, 용이 일찍이 이렇게 말한 이것이 일찍이 조금도 모자라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본래 뿌리 없는 나무, 본래 바닥 없는 배. 바닥 없는 배가 어딨어요? 라고 하는 순간에 철퇴지 뭐.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 있다니까. 뿌리 없는 나무를 우리가 뭐라고요? 묵은수라고 해야 하네요. 어? 묵은수가 있잖아요. 묵은수. 어떤 보살이 자기 법명을 누가 무슨 뭔 어떤 스님이 뭐 묵은수라고 줬다고 참 잘 줬. 잘해야지 수행을. 묵은수예요. 뿌리 없는 나무는 나무예요. 나무가 아니에요. 길 없는 길은 길이에요. 길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깨부수라니까요. 바닥 없는 배는 배예요. 배가 아니에요. 바닥 없는 배. 뿌리 없는 나무. 그래서 여기가 지금 다 깨지고 있는 거죠. 그 도와 작용의 일찍이 조금도 모자람이 없었어요. 이게 원래 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선에 도달하는데 이 그 도와 작용에 있어서 조금도 일찍이 조금도 모자라는데 다만 어지러움이 아주 헷갈려. 어지러움이. 중생이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런 말이야. 어지러움이 안정되지 않았고 아직 혼미한 꿈을 깨지 못했을 뿐인 거예요. 원래 이랬는데. 원래 있다 없다가 없었어요. 뿌리가 있다 없다가 없었어요. 바닥이 있다 없다가 없었어요. 있다 그러면 뭐가 있기 때문에. 없다는 게 존재한다 그랬죠. 몇 번을 말해요. 있다면 없다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 있다는 거예요. 나무의 뿌리는 있는 게 아니죠. 있다라고 하면은 없다는 것이 한번 있었는데 나무가 언제 뿌리가 없는 적이 있나요? 나무라면 뿌리가 있죠. 근데 있다 그러면 없다는 것이 있었다니까. 뿌리 없는 나무 묵은수가 있었다니까요.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묵은수, 길 없는 길. 길 없는 길은 길이에요? 아니에요? 뿌리 없는 나무는 나무예요? 아니에요? 밑에 바닥 없는 배는 배예요? 아니에요? 뭔가 이상하죠? 그게 어지러움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혼미한 꿈에서 못 깨어나 아직. 왜? 내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이 너무 세다 보니까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면은 평생을 다시 윤회? 탈락. 거기를 깨달음의 경지로 가야 돼요. 그걸 타파해야 돼요. 고정관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경호선사이 자꾸 중요한 말을 해서 못 끝낸다니까. 끝내고 집에 가고 싶다니까. 힘들어. 이 강의할 때마다 느끼는데 이 강의가 만만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할 때마다 하루도 쉽고 편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6개, 7개 오면 힘들어져. 그리고 경호는 다시 배를 빌어서 배에 대해서 자력과 타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배를 빌려 탈 것이냐 내가 만들 것이냐 이런 얘기죠. 자력과 타력에 더디거나 빠라 또 어렵거나 쉬워 이건
그 공들임의 차이가 있다라는 말은 옳지 않아요. 지금 내내 했죠? 옳아요? 옳지 않아요. 이거 역시 교화시키는 방편일 뿐이에요. 이렇게 뒤섞이고 잘못된 이것을 변명을 가해서 설명함이 아주 부족해. 여기에 지금.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치심에 되게 어긋나. 그래서 훗날 중생들에게 크게 그르칠 것이야. 그게 염려돼 갖고 경화선사가 부득불 내가 가려줄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가려주고 있죠. 가려준 거 들으셨나요? 어? 가려준 거 들으셨죠? 본래 뿌리가 없어요. 나무가 묵은수. 그래서 경화는 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중도실상의 경계를 들어 이렇게 심지 법문을 살아가고 있는데 본래 뿌리가 없는 나무인데 뭘 심어? 본래 바닥이 없는 배인데 뭘 만들어라고 하고 있죠. 더 이상은 저도 설명을 못해요. 거기까지. 지금 더 이상을 설명하면 나도 이거 죄를 짓는 거예요. 군더더기. 그리고 뭐래요? 대천 세계를 뒤덮고 인천을 널리 채도하는 거. 이거에 그 도화 작용이 일찍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었어요. 이걸로 끝이었거든요. 그랬는데 다만 어떻게 요 받아들이는 이 중생들이 어지럽고 아직 안정이 안 돼가지고 혼미한 상태라 이 말이에요. 미혹하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강의를 듣는 본 자신이 미혹한가 혼미한가 잘 따져보세요. 일찍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 도화 작용에 있어서. 대단하죠. 체와 용이. 이 도는 체고 용은 작용이고 체와 용. 그래가지고 혼미함을 깨닫지부터 여기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경우는 뭐라고요? 저기 있잖아요. 본유, 묵은수. 자, 본래에 묵은수가 있었다 이 말이야. 여기는 본유, 무저, 선자.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배가 있단 말이야. 바닥이 없는 배. 뿌리 없는 나무. 본래 있었어. 왜? 유근수라고 하니까 묵은수가 있었겠지. 에? 예를 들어서 불이법이 본래의 면목의 자리를 논하고 있으니 선지식 경화는 저 유의법에 의존하고 있는 중생들을 위해서 무의법으로 돌아라라고 인도하고자 하는 선사로서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대단한 말을 부득불 가려줬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빠르고 더디다 뭐 힘들고 어렵다는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에? 뭐래요? 자력은 나무를 신고 가꾸고 타력은 배 타고 더 타고. 이거 다 탈락이요? 다 탈락이에요. 아시겠죠? 얼마나 철저하게 지금 타파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어이? 또 미련하게 또 자력이니 타력이니를 말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적어도 이 정도까지 왔으면 바닥까지 와서 지금 경호선사가 마지막까지 내가 부득벌 가려서 말해줄게. 헷갈리니까. 이래가지고 하시니까 이건 대단한 법문이 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지나가네. 여기서 끊어야 되겠다. 오호. 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